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첫째 날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만유에게 미치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위가 아주 넓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복음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들에 관한 말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사야서도 있긴 있지만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때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삭에게 관한 말씀도 아들에 관한 거죠. 전부 다 아들에 관한 문제죠. 결국 사람 문제니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죠. 알고 보면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산에 두셨던 그 사람이죠. 결국. 예,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사람도 그 사람, 이삭에게 나타난 사람도 역시 그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100살에 가서야 아들을 낳았다. 그 세상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 세상에 100살에 아들 낳겠어요. 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걸 또 이제 해석하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냥 기독론이라 할 수 있죠.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못 축복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삭의 생각 같으면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눈이 먼 관계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실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죠. 예,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탈취자고 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해서 택했다는 것이고 뒤로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욕심 많아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었지만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결국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건 결국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겉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내놓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님 보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는 역사하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행된 역사를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죠. 근데 그것이 아들에 관한 것이고 또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주 안에 다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만유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 알고 보면 사람이죠. 예,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었단 말은 사람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지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만유를 포함하고 있죠. 거기는 지렁이도 있고
사람 속에는 개미도 있고 그런 셈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사람이 나온 거니까요. 자, 그런 걸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름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속에 거의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속에 지렁이도 있어요. 예, 독사도 있고, 별거 다 있는 셈이죠. 근데 그렇게 과정을 지나서 사람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만유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뭐 처음에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도 예수를 보고 지금 한 말입니다. 예,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번에 김정선 목사가 우리 대구 교회 수요일 날 모임에 간증 겸 말씀을 하던데, 나 몰랐는데,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원어로 그렇게 설명하되, 형상은 남성이고, 모양은 여성이라고. 근데 아마 그 뒤에 보면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부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건 남자와 여자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암수로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만유를 보면 전부 암수로 되어 있죠. 예. 동양에서는 그걸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 음양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사상하고 다른 것은 중국 사람들은 비인격적이거든요. 인격이 없거든요. 예, 이 물질 세계를 보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부리 사람들은 이걸 물질 세계를 말해도 그 안에 인격을 보고 한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 그래서 흡사하게 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말입니다. 예, 하늘이라는 말도 이부리 사람들 하나님 하는 걸 이 사람들 하늘을 한단 말이에요. 예, 비인격적이죠. 인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교는 말로 하면 초차의 유물론이죠. 예, 물질에서 뭐가 나온다. 일체주의라고 그럽니다. 일체주의란 말이 몸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예, 정신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몸이 있어야 나오지 몸이 없어 나오겠냐는 거죠. 예. 근데 히랍 사람들은 이게 좀 달라가지고 이제 이원론이 나오게 되죠. 물질적인 거하고 영적인 건 아주 다르다. 완전히 구별돼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 히랍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참 이상해요. 이쪽 동쪽 끝하고 서쪽 끝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 오리엔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절대적인 신관을 갖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게 변천된 것 같아요. 어디선가 시작을 했는데 그 양쪽으로 갈라져서 변천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얘기하면요. 중국 사람들, 우리 지금, 교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들어요, 그냥. 예, 예수가 신이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가 또 쉬워요. 예,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에 관한 것이며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질적인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초월해서 인격적인 상속, 예, 육신적인 상속, 인격적인 상속 이렇게 우리가 변천되니까 상속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서양 사람들 뭐 던져진 존재다 뭐 이런 던져진 존재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다. 예. 하나님의 창조 그걸 예매하니까 던져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뭐 가치가 더 있는 줄 알고 하지만은 가치가 없죠. 알고 보면. 예. 주인 없는 물건이 가치가 있겠어요. 예. 독립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보니까. 예, 서양 철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독립시킬까. 예, 이것이 목표더라고요. 독립시키면 그건 뭐 돌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고 쓸 데가 없는데. 근데 쓰여지지를 않으려 한 거죠. 예, 누구에겐가 매이지 않고 쓰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근성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야, 불가에 가는 유아 독존이라고 합니다. 독존이란 말이 자기 의식, 생각, 그것만 존재하지 다른 건 다 존재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관념론이고 예, 철저하게 인식론이고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소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사실이니까 내가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하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죠. 그래 인도 철학의 사상하고 힐랍 철학 사상하고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예, 같습니다. 인종이 같아 그런 건지 하여간 특이해요, 그게. 예, 인도 유로피안이라는 게 언어적으로 하나인데 인종이 같은가 봐요, 원래. 그러니까 문화도 같고 생각도 같고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중동이죠, 중동. 중국 때는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아들에 관한다 이 말은 사람 안에 있다. 하나 사람에 관한 것이란 말이고 생명의 복음.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한 대로 어떤 이치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늘이란 말은 이치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이치, 절대적인 이치, 불변하는 이치 이런 걸 이제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교의 도덕성, 윤리 이것은 전부 천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연주의를 할 겁니다.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니고 자연을 보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알고 보면 엉뚱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사실. 하늘에 이런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따라 살아라 이것입니다. 성리학도 그것입니다. 예,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 이것입니다. 그걸 인격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것이 이제 도교잖아요. 신선이 되겠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렇지 죽어서 어디로 가서 영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은 공자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공자님이 꼭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는 특이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가르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가르침보다 그분 자신이 중요해요. 예. 니고데모도 그거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나니까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뱀을 제시하고 여기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운명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예? 거듭나라 소리 많이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거듭나려면 생활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사람이 좋아지면은 야, 저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개념은 그 행위에 관한 개념이 아니죠. 결국. 예, 당신은 나로 인해서 다시 나야 됩니다 이 말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예, 근데 그 나로란 말이 그 나가 누구냐면 장대에 달린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니겠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바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요 참 바른 이칭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잘 살아요. 분수란 게 바탕 아닙니까? 기초. 근데 실패한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해요. 그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십리를 갈 수 있는지 오리를 갈 수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인 분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를 아무리 안다 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알지 절대적으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그 정말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아를 발견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자아. 예,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자아란 게 없어요. 그리고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지 않는데 남자가 자기 혼자 절대적으로 남자를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냥 내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나보다 힘센 놈 만나봐야 알지.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면 너무 쉬워요. 그냥 간단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기도 쉽고. 예.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이니,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것, 이거 사람이 상대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미인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미인도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잘 살아. 그러면 그럴 땐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 눈의 안경.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실이지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건 사람이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걸 말로만 하고 이론적으로 혈압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그 사변적인 진실은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진실하지 않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는 진실해요. 예, 자기는 다 솔직하고 자기는 다 진실하대요. 나 그거 보면 아주 웃음이 나 죽겠어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가 그래요. 그저 교회에서 늘 보시잖아요. 옆에서 말씀 듣고 나서 내 하는 소리가 좀 진실해라 진실해. 솔직하게 말이야. 그러거든요.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은큼하고 자기 말 안 하면서 남보고는 다 솔직하라고 생각. 그러니까 누구 보고 솔직한 사람 치고 자기가 솔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 이상해.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 절대적인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불돌당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아니다 기다 갈라내고 말. 그러니까 마지막에 뼈가 벗게 되고, 뼈가 벗게 되면 그것도 뭐 아니니까 말. 몸뚱이도 버려야 되고 말. 그러니까 남는 게 자기 생각밖에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주 희열을 느끼고 해요. 그 참선한 스님하고 내가 한 1년간 같이 있어 봤거든요. 오전마다 참선을 꼭 해요, 그 시간에. 야, 그 사람들 생활이 그래.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타정을 해요. 그래서 산 높은데, 산 중에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요, 아주 고요를 싹
깨우는 그런 다정설입니다. 그 산천이 쫙 이렇게 울려 퍼져나가면서 조용하게 잠을 깨우듯이 그렇게 쳐요. 이렇게 막 두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막 빙그랑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적게부터 시작해서요. 창창 키고 나갑니다. 그럼 온 누리에 쫙 그 종소리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가 싹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잠선해요. 근데 하시고 나올 때 보면요, 얼굴이 막 달팽이처럼 밝아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기분 좋게 나오시거든요. 연불산면을 경험하신 것 같아. 늘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날 김영구 목사님 자꾸 웃고 계신 게 보면 그 스님 생각이 난다니까. 너무 아주 애맑게 웃으신 거 보니까. 절에 들어가셨더라면 상당히 큰 스님들 봅니다. 김 목사님. 인상이 그래야 돼요. 절에 있으려면. 부처님 보십시오. 그 염화시 중에 미소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얼굴은 찡그렸지. 그게 뭐 좋게 있겠어요. 못 박혀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신 것도 복이에요. 뭐 속이 어떻더라도 겉으로 인상이 좋으시니까 뭐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김영구 목사님 다 좋게 생각하시죠. 항상 웃으시니 뭐. 중거 없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들에 있는 거지. 아들에게. 신학은 신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학이잖아요. 누가 하루나인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학은 인간학이다. 인간이 없으면 신학을 누가 하겠어요? 예. 인간이 없으면 신을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밀접한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빈 깡통이고, 예.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없으면 몸이 없는 거니까, 뭐, 절대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대적인 관계에서 지금 성경이 뭐 쓰여 있습니다. 예,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답니다. 동산을 창설했다. 이건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보내요. 공원이잖아요, 공원. 예,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모만 건 다 있고, 과일도 있고, 이런 거. 이걸 창설해가지고, 천사들 보고 살아간 게 아니고, 흙으로 빚었다는 그 사한 혼인, 그 사람은 거기 뒀다고 합니다. 예. 왜 그 동산에 뒀는가? 동산을 경작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잖아요. 네. 그 영역을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경작한 대로지 더 이상은 우리 모르죠. 누가 경작해 놓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안에는 모르잖아요. 어느 영역에 계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온 천하를 헤매고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예, 하나님 찾는다고. 사람으로 인해서 밖에는 경작이 안 됩니다. 예,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게 규정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 그걸 막 폄하시킨 줄 알고 말이죠. 예, 십자가에 못 내려온다 하니까 말이죠. 사람은 무시한 줄로 생각해. 그 무시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산을 맡긴 존재인데 그보다 더 귀하게 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동산을 맡기려면 십자가에서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겠어요? 생각해요.
그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똑똑해서 그 동산을 맡을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주관, 자기 의식, 뭐 자기 어떤 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동산을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동산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멋대로 해볼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일은 참 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고요. 이런 사람 못 써요. 아무리 일 잘해도 못 써요. 예. 일도 잘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 주인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 거지. 주인의 말 안 듣고 지대로 잘하면 그 맡기겠어요. 무슨 일을 못 맡기죠. 예. 자,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흙에다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예, 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인격 안에서 재배해가지고 만유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 보고 아들이 하냐? 자신의 생명을 재현시킨 사람이잖아요. 내 아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볼 때 아들이란 말은 사람 속에,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재배해가지고, 예, 그 씨라면 그 씨를 재배해가지고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죠. 예, 씨는 못 먹지만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는 뭐 홍시철이 그런데, 마시는 감이 씨가 많으면 귀찮잖아요.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씨를 위해서 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 또, 감을 위해서 씨가 있고요, 서로가. 예. 그 씨가 없으면 감이 안 되는데, 유독 청도감만 씨가 없습니다. 청도감만. 예. 그러니까 재생산이 불가능하죠. 예. 이건 청도에서만 가능하지, 다른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청도 감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 심어놓으면 도로 씨가 생겨버립니다. 그 기후관계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 꼭 흙처럼 말이죠. 하나님 생명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것이 인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어요. 농사 지으려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을 찾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보기 좋은 땅을 찾는 게 아니고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을 찾는다고요. 야, 그 생땅. 한 번도 경작을 안 해본 그 황토. 그거 좋을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씨를 뿌리니까 나오질 않아요. 우리 효령에 교회 묘지에 뭐 하느라고 하니까 그 절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노란 그냥 황토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카시아를, 아니, 아까 개나리, 이를 잡아 심으면 나거든요, 이 땅에다. 그래서 꼽아놨더니, 와, 몇 년을 가도 그대로 있어요. 죽진 않고. 간신히. 커지지 않아요, 나무가. 커지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땅에 심어놓은 것은 막, 확 자라가지고 컸는데. 야, 그래, 흙이, 지는 그 생땅이 좋겠지만, 농부한테는 쓸모없는 흙이잖아. 그런 흙은 이제 갖다 놓고 막 갈고 엎고 뭐, 똥 갖다 붓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래 썩혀가지고 쓴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오래되면 못 쓰는데 흙은 오래된 흙일수록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네, 오래된 흙일수록. 자, 그러니까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격의 세계에 적용한다면 비밀입니다. 네, 비밀. 흙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생각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 개간해놓은 땅은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오래될수록 흙이 좋으니까 이 흙에 수명이 없어요. 농사 짓는 데는. 예, 벽돌 찍는 데는 흙이 선별돼야 합니다. 이렇게 뭐 황토라지 이런 걸 해야지 아무 흙이는 또 가지고 벽돌 못 찍거든요. 농사 짓는 흙을 가지고 벽돌 못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좀 잘난 척 하려면 벽돌 되는 거죠, 바로.
별 수 없어요. 안 쓰이려면 벽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쓰일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쫙 모아다가 벽돌로 성을 쌓는 것이 거의 바벨입니다. 알고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농사질러 해도 못 짓는 땅을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벽돌이나 구워야지. 그래서 인생의 멸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벽돌 되는 게 멸망입니다. 예, 흙의 멸망이 벽돌이잖아요. 예, 우리는 집 짓는데 필요하지만 한번 벽돌 되면 뭐 거의 영구적으로 안 돼. 예,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재배해가지고 만유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유가 다 복을 받잖아요. 예, 같은 개인데 누구한테 사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가 아주 참 사람 이상으로 행복한 개도 있고, 예, 잡혀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복날 개패도 한다고 그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는 꼭 배에서 죽여야 맛이 있대요, 고기가. 그래서 매달아놓고 몽둥이를 막 때립니다, 개를. 예, 그래 죽이거든요. 참 무자비해요, 보면. 근데 그래야 된대,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엔돌핀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건지 그 잘 모르겠어요. 뭐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에 따라서 뭐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예,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겠어요. 절에 가니까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했다고요. 그 몸에 옛날에 이가 많았잖아요. 이를 잡아가지고 안 죽이고 그 마이싱 병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 가서 풀밭에다 버리고 와요. 살생 안 하려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 그냥 팍 눌러 죽였던 것보다 예? 병에 넣어놨다가 제가 멀리 풀밭에 갖다 버려주고 오면 그래도 뭐 밟아 죽인 것보다 낫잖아요. 절에 가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씨는 흙에서 경작해야 열매가 됩니다. 예, 뭐 금이 좋다 해도 금에다가 넣으면 흙이 씨가 나겠어요. 씨는 꼭 흙에서 경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도 흙에서 경작해야 되거든요. 예, 흙으로서의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지, 다른 데서는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왜 가난한 자의 것인가?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딱 봐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 뭔가 그 가난한 것이 있다고요. 꼭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뭔가 가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예, 머리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씨가 살 자리는 흙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자리는 흙 같은 인생한테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어오지 못한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만족케 하는 양식입니다. 예. 하나님도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답게 되고요.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람답게 된다고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비밀이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은 인격 안에서만 재배된다. 다른 데는 재배가 안 돼요. 네.
뭐 아무리 강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아름다워도 안 되고 만유를 살리는 양식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나온 게 복음입니다. 자, 살리는 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산호인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양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예, 그러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거듭난 사람은 생명 주는 자가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3절, 6장 전부가 다 그렇지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정말 노골적인 말이고 단도직입적인 그런 말입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니한테 이런 말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말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이거 아주 완전한 비밀입니다. 예. 제자들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선생님 사료가피를 먹는단 말인가요? 이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거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 그 나오는 출처가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지. 그냥 말씀만 똑 따다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분리되면 무효입니다. 예, 무효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꼭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것이 생명이 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 생명의 전이는 생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요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전부 생명에서 뭐 생기더라고요. 전부 다. 야. 묘한 말이 다 있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있다나 하여튼 근데 뭐냐고 소에서 나온다네 소. 근데 인도에서 소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퇴치약을 안 만든답니다. 소에서 나오는 거 있대요. 소에서. 예, 그거 가지면 아주 되는데 안 된답니다. 그런 말도 다 있고. 흙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신비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에도 생각해 보면요, 이 한 가지 기능만 특이한 기능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분을 받아서 만유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는 기능은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예, 이 기능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예. 그러니까 이 기능은 비밀이잖아요. 세상에는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막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해. 무시한 게 아니고 그보다 가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어떻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만유를 다 살리는 양식이 나옵니다. 예, 흙을 보면 정말 무시할 만하죠. 예, 무시할 만해요. 근데 신비한 기능이 있어요. 예.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단 말이지. 참, 이게 복음이에요. 비밀이고 복음이에요. 흙으로 빚었다. 예,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예,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흙을 벗어나면 돌밖에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돌도 흙하고 같이 있으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흙을 떠나면 가치가 없어요. 예, 제주도 땅이 돌반 흙반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돌 골라내서 도로 돌라고 예,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잘 된답니다. 그렇게. 그 귤나무는 이 저 돌멩이가 없는 그 흙에 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돌멩이 반 흙 반인 거기다 심습니다. 네, 근데 이 돌멩이는요 항상 그 자기 몸 온도가 차기 때문에 수분을 그 필요로 해요. 그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란 게. 네. 오행에서 금생수라고 그러거든요. 돌은 물을 낸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 돌에는 서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금생수. 그러니까 귤을 밭에는 나무가 잘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좋은 밭에 심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밭에 심으면 나무는 오히려 잘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그 돌이 섞여 있어야 잘 된답니다. 그 제주도 땅이 돌이 섞여서 쓸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게. 예, 좋은 땅도 있는데 어떤 땅은 돌멩이 하나 없는 땅이 있습니다. 화산지대라서. 근데 어떤 땅은 뭐 돌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그때 있어요. 그 땅이 결국 귤을 심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귤을 심어. 땅값이 제일 먼저 오른 데가 제주도입니다. 예, 5.16 후에 갑자기 올랐고 GNP 천불이 오를 때 제주에서부터 올랐습니다. 예, 그 귤 때문에. GNP 천불 했다고 막 검자탑 세우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예. 근데 거의 제주도부터 시작합니다. 예, 김정필 씨가 80만 주를 갖다 심었어요. 그 귤을 일본에서 갖다가. 그래, 귤나무 하나에 뭐 대학생 하나 키운다 할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돈이 나왔겠습니까? 예, 흙은 참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예, 이보다 신기한 기능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써야 되는 건지 그것도 기한도 없어요. 예, 사용 기한이 없어요. 이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야, 인생도 그렇잖아요. 잘 해보면요. 예, 갈수록 더 빛이 난다니까요, 이게. 예, 갈수록. 이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제일 빛이 많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난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이. 와, 나도요 늙어도 빛은 더 날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건 다 오래 쓰면 버리잖아요. 못 쓰게 되고요. 낡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낡아져도 속으로 안 낡아진다니까요. 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고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예. 뭐 때문에요? 씨를 열매 만드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제일 나약한 것 같아요. 동물 중에서. 제일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기능 때문에 예, 유명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요 생명이라면, 씨라면 아들의 복음은 흙에서 생산된 열매죠. 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말해서. 네, 아들의 복음 열매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열린 누구를 통해서 죽었다. 열린 그 열매를 먹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야, 이것도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을 먹으면 그분처럼 산대요. 먹은 대로. 먹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예, 요즘도 그건 육신적으로 진리예요. 예, 서양 사람들이 왜 다리가 긴가? 육식을 해서 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요, 육식을 못할 때는 다리가 짧았어요. 예, 허리 이상은 긴데 다리가 짧아.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다리가 길어요. 예, 다리가 쭉쭉 뻗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옛날에 잘 먹고 컸더라면 예, 상당히 컸을 건데 뭐 먹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요만큼 크기 다행이지.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와, 1m 80 보통이요, 그냥. 예, 보통이고,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좀, 사람답게 보이고 이래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되면 군대를 못 갔거든요. 예, 군화도 없고 옷도 없고 이래가지고. 신체 검사하면 항상 무종 불합격입니다. 무종. 예, 가불병정 해갖고, 무종. 그러면 또 신체 검사하라고, 또 신체 검사. 이거 아주 귀찮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서 쭉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거 이제 만나에 비교해서 한 말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먹고도 죽었지 않냐. 그러나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게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또 말할 때, 나를 먹으면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또 이렇게 말씀. 예, 6장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뭐 세상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 사람 할 수 없는 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할 수가 도저히 없는 말.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지음받은 만유에게 각각의 이름을 주고, 예, 만유에게 이름을 준다는 말은 만유에게 명분을 준다 그 말이잖아요. 있어야 될 이유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지 않으면 그냥 버려져 있잖아요. 사용하면 가치가 있고요. 예, 그게 명분이죠, 명분. 인격으로 생명의 양식을 분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면 거기서 복음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먹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네, 하나님이 스스로 복음을 발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뭐 천둥, 번개, 뭐 나팔 소리 뭐 이래. 아무도 거기 접근을 못 한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만나면 직접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네,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고 요란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번역을 하니까 성막이 되고 율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의식만 되고 말았죠. 그걸 다시 한번 또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된 과정을 통해서밖에 올 수 없습니다. 예. 영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누가 통역을 해줘야 듣잖아요. 예. 우리 말로 그랬더니 그래야 들을 수 있거든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산을 지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산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잘 먹고 자살하고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잘 먹고 살자니 자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 필요한 거 훨씬 더 간절한 얘기. 예.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급하면 하나님 찾아가지. 뭐 편하면 안 찾아가요. 요즘에 이제 세상에 살기 편해지니까 점점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벌써 당신은 좀 뒷방에 쉬세요 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못 살게 되고 급하거든 좀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느니 우리가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뒷방에서 놀고 계시라고 한다고요. 이거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한 위치를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 구속이나 회복이나 다 같은 의미. 예. 원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을 통해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주정을 빼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십자가에 죽으셨도, 얘가 다 거기 포함됐단 말입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근데 이 부활이 그렇게 뭐, 우리가 죽으신 분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부활을 아무리 전해도요, 그 딱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뭐래. 좋긴 참 좋죠. 부활했다 그러면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기가 어렵죠. 부활이 안 되니까. 예. 부활만 보인다면 그냥 뭐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매하고 모르는 거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확실하게 너는 보고 알 수 있는 거.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도 충분해요. 예, 충분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해도요. 예, 나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어찌합니까? 예, 그거밖에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예,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쩌겠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비밀 아니겠어요? 이게 완전히 부족함 없는 거, 이거 부활 아니겠어요? 또? 부활을 그냥 모르지만은, 그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때 말이죠. 그, 로마서에 더 가면 나오겠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 됩니다. 예, 연합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그 새 생명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새 생명이면 부활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새 생명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새 생명까지 경험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부활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라는 거. 바울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으니까. 근데 뭘 받았냐?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 생명 같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은 새 생명이고, 그래 또 뭐 장래 부활시켰다 그 말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은 지금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겁니다. 오순절 날 봐서 그 부활을 본 게 아니고 증거를 본 거죠, 증거. 예.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막 뭐 내려오고 이러니까 부활했다는 증거를 봤다는 거지. 예, 그 자체를 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요. 전해봤자 안 되고. 오직 하면 바울이 그래 물었겠습니까? 도대체 부활할 때 무슨 모양으로 부활하겠냐 안 물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한 말인데 바울이 뭐라냐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장래 형체를 심는 거 아니지 않냐. 네? 각자 씨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각자 알아서 형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부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부활을 알아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바울도 애매한 얘기 하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형체를 주는 거지. 뭐 씨를 가지고 형체를 어떻게 말하냐 이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형상도 있고 저런 형상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전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어렵고요. 새 생명이죠. 새 생명. 예, 새 생명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 이런 데 빠진 것 같아요. 그걸 막 더 알려고 했었다 보니까. 신비주의 안 빠져도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좀 빠져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신비주의 안 빠져도 되는데 괜히. 네. 귀신스럽게 되려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다는 건 죽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산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예?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죽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거죠.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로다. 예,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음을 살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한 게 항상 시원찮은 건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시원찮아요.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 극복이 어렵다네요. 어디서부터 한가하고요 다르다고요. 그 친구 목사님이 한 30년 살다 왔어요. 거기서 신학교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그 선교부에서 일하고 다 했는데요. 얘기하더라니까 영어를 아주 잘한대. 중학교 때 온 사람하고는 예, 얼치 맞을 수 있대요. 국민학교 때부터 이민 온 사람한테는 안 된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영어를 아는 사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넘기 어렵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야 이게 완전하지. 중간에서 중학교 때부터 해갖고는 이게 완전치 않다. 예. 그냥 적당히 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예, 적당히 해도 알아들으니까, 참. 우리도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 한다고 하면은 귀엽게 받아주잖아요. 그냥 재밌고 말. 도시 같은 게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이해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어 좀 잘못해도 그 사람도 이해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 하려면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지. 예, 중간부터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 부잣집 아들이라고 돈 맡겨놓으면요, 까먹기가 딱 맞습니다. 예, 딱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 니고데모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나야 돼. 다시 날라니 어떻게 다시 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나야 되는데, 그 죽은 자리에 내가 내 자신이 발견 안 되면 다시 나지겠어요? 내 행실을 조금 고친다는 것 뿐이지, 그 근본이 바꿔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것이 억울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신성한 본분을, 예, 이행하지 못하니 그게 억울한 일입니다. 생명 주는 영의 일을 우리 담당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심판인가? 이거 알겠습니까? 신성한 본분을 이루었냐, 뭐냐, 그 문제 알겠어요? 예. 그냥 우리가 다시 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억울한 거죠, 뭐. 예. 그래서 한이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없는 무덤. 뭐 잘 살았어도 다 한이 남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하면 억울한 게 없단 말입니다. 예, 흙이 열매를 맺어서 억울하기를. 뭐가 억울합니까? 흙이 지 주제에 말이지. 예, 귤을 내놨는데 뭐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게 무슨 뭐 부족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던 거지. 마지막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예, 살려주는 자가 됐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야, 그냥 우리가
이분을 먹기만 하면, 예, 이분과 우리가 하나란 걸 발견하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산단 말입니다. 그걸로 살게 돼요. 억지로 어떻게 살라고 했던 게 아니고 뭐. 와, 그런 이것이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니 얼마나 그거 안 되겠습니까? 예? 감나무에서 귤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비슷하게 만든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선이 되고 말고 맨날 해도 기독교인들 사랑한다고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데도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불이익 돕기 한다고요. 연말 연심은 교회들에서 뭐 많이 해요. 금년은 잘 못하겠지만 많이 합니다. 뭐 라면 사고 뭐 해가지고 어디 뭐 방문하고 뭐 해가지고 요란하게 하는데요.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형무소에 있다 나온 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요. 목사들이 와서 설교한다면 다 나온답니다. 왜 나오냐? 말씀을 들러 나온 게 아니고 가져온 거 얻어먹으려.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오면 환영받고 그거 시샤에 가져오면 환영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저 목사는 어떻게 해야 좋아한다는 거 다 한대요. 그러면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좋아하는 목사한테 다 아멘 한대.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생각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직접 있던 사람한테 들었지만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정직에 들어가서 그 관리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인데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분이 이제 거기 근무할 때 젊었을 텐데 이제 목사들 청해요. 유명한 사람들 청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간 그건 뭐 욕만 얻어먹고 그래도 뭔가 좀 먹을 거 가져와야 되는데 먹을 거 잘 가져오면 할렐루야도 많이 받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들어오니까 성향을 다 안다네요. 그 형무소 오래 있는 사람은 성향을 다 안대요. 저 사람은 무슨 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면 좋아한다 이거 다 알고 있대요. 그런 기술자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쁜데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짱한 일이요. 다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선자가 되고 예, 안 되는 걸 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그 유선자가 되겠어요. 예, 자기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했으니까. 예수를 본받으려면 참 그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본받아지겠어요 그게. 예? 그 전라도 말로 빕새가 황새 걸음 따라가다가 가래는 씌어진다고 안 합니다. 그런 식이지 뭐. 예. 예.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아들의 복음입니다. 네,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로 말미.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 예, 하나님이 와서 성령으로 다 해보려면 뭐 사역이 뭐라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아 그러려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뭐. 뭐하고 속삭이게 수천년을 끌고 다니겠어요. 그 사역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역이 없어. 불과 바람과 빽빽한 구름과 이 모든 것을 번역해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걸 양식으로 먹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얻어먹은 것은 만나를 얻어먹었는데 이 만나는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예? 유태인들한테 그 가장 큰 양식인데 예수님 하지만 이건 너희 먹어도 죽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야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세상 아마 어느 책에도 없지 싶어요. 내가. 예, 뭐 아주
완전히 이단의 교수가 또 하나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떠나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선생을 따라다녔으면 어디 가서 말이지. 예, 밥 비벼 먹을 정도는 안 되겠어요? 선생을 3년 만에 따라다니는. 예, 그런데 말짱 백지가 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가버렸다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예. 다 진실이에요. 성경 써놓은 거 보면 꾸며서 쓴 책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냥 그대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써놨어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하잖아요. 예. 논문을 쓰려면 말이야 앞뒤 재가지고 말이지 참고해가지고 뭐 이래 논리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논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논문이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걸 우리 살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딱 그냥 들어맞거든요. 이게. 예. 사실대로 써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역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는요. 그 사실을 안 써놓고 전부 자기 느낌과 사상을 써놨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이에요. 조선시대는 그래도 있지 않어요. 그죠? 실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왕도 못 보게 하고 써놓은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사실을 좀 알 수 있어. 해방 이후의 역사는 요즘에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우리가 보면 어깃장이 무너져요. 어깃장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시켜놨나 싶어.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계속한다면 완전히 다른 역사가 돼버리면 할 겁니다. 예. 사실은 놔두고 해석을 하면은 다음 시대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니까 다음 사람이 알 수 없게 되잖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역사를 놔두고 그걸 가지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발전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나는 그 중앙시험을 잃어버린 거 정말 잘못했다고 해요. 그걸 놔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중앙시험을 놔두고 이것이 무슨 건물인지를 후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총독부 건물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말이지 경복궁 짓는다고 지어가지고 앞에다 딱 가려놓으니까 보면 형무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앞에 건 뜯어보면 좋겠더만. 앞에다 꽉 막아놨으니 안 보이거든요. 경복궁이 안 보여요. 그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형무소로 생각하지 그걸 왕궁으로 생각했어요. 옛날 중앙청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물관 나와도 되는데 무슨 호기를 부린다고 말이지. 예. 그것 뜯은 거. 그 양반 형은 흔적이 그 하나밖에 없어. 그거 뜯은 것밖에. 나는 그건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예. 놔두고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았다고 교훈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데 안 들어가야지. 예. 또 나라를 또 뺏겨도 또 할 수 없고 그런 식이 매 일본만 원망하고 있는 건 난 너무너무 잘못한다고 생각해. 오직 하면 그냥 와서 먹었겠어요. 그냥 공짜니까 먹었지. 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걸 알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하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있는데 싹 다 지어보고 말이지. 우리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당하지요. 뭐 임진왜란 당하고 나서 다음에 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성경은 사실대로 써놨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도 딴 사람이 또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예. 나는 성경 써놓은 게 너무 진실하다고 생각해. 나머지. 예. 이거 역사학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수한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거지 학문적으로 써놓은 게 전혀 아니에요. 예. 학문 하려면 꾸며야 되고. 예. 앞뒤를 다 맞추고 꾸며야 되고. 야, 오늘도 시간이 다 갔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내 혼자 다 까먹고 시간 다 갔는데. 하여간 나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재밌으니까.
설명해서 미스가 어떻게 가는 재미없다면 내가 미안하고 뭐 할 수 없이 어쩌겠어요. 이제 간증들 하세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말 좀 하세요. 어묵사님부터. 그래.